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40몇 절까지인가요?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우리 4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 보시고 따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의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쉬운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앞부분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이어서 바로 높은 자리를 향한 제자들의 다툼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요구에 대하여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화를 내면서 결국 모든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이 높은 자리를 향한 이 제자들의 다툼의 기록이 왜 여기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대하여 마가복음 저자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내용분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15번째 높은 자리를 향한 제자들의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바로 이어서 이제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치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좀 뜨라고 마가복음 저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사순절하고 얼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분해와 계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 말씀부터 34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순환 예고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에 먼저 소개됐던 두 번의 순환 예고에 비하면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하단 부분에 각 주에 8장 31절과 또 동일하게 또 9장 31절이죠. 다 31절에 순환 예고의 내용을 썼는데 함께 보시면 아주 한 줄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긴 그래도 세 줄에 걸쳐서 순환 예고가 이어지게 되고요. 물론 내용은 앞에 두 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뭐 다르진 않고요. 사람이 아들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것이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순환 예고 역시 중요시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이제 순환 예고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또 여전히 무지하고 모르고 있음에 대하여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어떤 운명과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개요 5번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이제 45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요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알지 못했음을 또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부터 45절까지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툼의 내용이 3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죠. 제자라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심으로 45절까지 말씀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근데 뜬금없이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이유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냥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하여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했음에 대하여 마가복음 저자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 이제 등장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밑에 하단에 각주로 말씀 적어놨는데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16장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하나 살로메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살로메까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8번입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그래서 이 사건 보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와 또 세상적인 욕망을 다시 한번 이제 폭로하게 되고요.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어찌 보면 또 결연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보상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왔으니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제자들이 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주에 우리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가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주의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따로의 곁에 불러놓으시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시는 세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 제가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이제 첫 번째 반응의 이야기는 놀라움과 이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놀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뭐 놀람은 좀 그렇고요. 놀람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었으니까 놀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이나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는 여전히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 이후에 사실은 12제자가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주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떠나가시는 마당에 이 12제자에게 자신의 길들을 당연히 이야기하시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다시 한번 순환예고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오늘 33절, 34절에 나와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실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올라간다라고 행선지를 이제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으로 이 순환예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세 번째 순환예고가 앞에 두 번째 예고와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갔다, 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죄가 뭐랄까요, 용서되거나 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또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제자가 걸어갔던 길, 그 이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12제자가 걸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12제자가 걸어갔던 길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자직에 관한 길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그들 여기서 넘겨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히라보로 제가 여기 썼는데 파레도데 세타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미래 수동태 동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은 어떤 자신의 자의라기보다 누군가에 의하여 넘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제가 부활절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 또한도 능동태가 아니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배후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들이 결의하고는 이제 유대의 사내들의 공회죠. 유대의 최고 행정기관이고 또 최고의 어떤 법적인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결국은 이방인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로마 총독인 이제 빌라도에 의하여 이제 내려질 것이고, 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책절질 당하시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거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맡겼느냐면, 제가 이것도 부활절 설교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 법에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넘겨주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5절 말씀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못한 요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차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재차 반문하시고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제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라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면류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메시아로서의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오른쪽과 왼편의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왼편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삼정승이 있었잖아요. 영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의정이 있었고, 우의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의정 다음에 순서가 자의정이고 제일 밑이 우의정이고 그렇게 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가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왼쪽이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야고보 요한은 바로 그런 권력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요구를 한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출세의 욕심 때문에 자리를 구했음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또 다시 이제 반문하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영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실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시게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의미를 좀 찾아봐야 하고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상관없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잔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잔은 나쁜 의미의 잔으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인간의 고난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경 한 구절 제가 썼는데요. 제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5번입니다. 5번 아래쪽에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인간의 고난을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로 여기서 이제 잔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성례전의 의미의 세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세례는 단순한 성례전의 세례 의식이 아니라 홍수로 침몰돼서 물속에 빠지는 재앙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이제 기록했는데 보세요. 시편 124편 4절 말씀인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함께 겪을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39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5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재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성급하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덧붙여서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예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수은교를 당하게 돼서 주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각주 제가 7번에 달았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2절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의 마지막에 대한 생애의 학설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도 후에 어쨌든 주님의 위한 고난에 동참한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결국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 너희가 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가 걸어왔던 삶의 길들을 우리가 또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정해진 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이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여 극히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의 길들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길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좌우편에 누가 앉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보상에 대한 권한이 물론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완곡하게 표현하시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자들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그 이유가 보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지난주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아무튼 먼저 되고 나중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 내용 끝나고 나면 또 섬기는 사람은 도리어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섬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뭔가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겠다, 세상적인 보상의 의미를 두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선뜻 따라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분이 여긴 까닭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두 제자를 뺀 나머지 10제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고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을,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찌 보면 우리도 이 12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물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를 추구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달라야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42절, 44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까지 보시고 이제 이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교훈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는 이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력자들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선한 의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내용 속에는 악한 의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권력을 남용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한 다툼도 사실은 집권자들의 어떤 통치 행태를 이제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3번입니다. 그러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르침은 또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해 보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양반도 있었고, 그리고 양반과 그 집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서열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었고, 대부분 보면
오네시모네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밑에 종들까지 다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열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 또 깨우침을 주고 초대교회가 또 마가복음 공동체와 마가복음 교회가 또 새로운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뭐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아서 참 어찌 보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조지아 동산 교회 있을 때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다른 법인장들 많이 다니시고 뭐 또 기아에 다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사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 직장에 있던 그 위계서열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위계서열이 내려와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철피하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4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7번에 4번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섬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 결국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답답하고 몹시 실망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속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히라버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채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해 어떤 사람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으면 그 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시 돈을 내는 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어쨌든 노예가 된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는 돈이 그렇게 대속물이고 그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성경인데 제가 제가 라틴어 약자를 썼는데 보면 70인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썼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총 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성경 구절까지 쓰긴 했는데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대표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면 1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친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에 바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보상으로 지불하는 은 30세겔의 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도 30세겔의 돈이 팔리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보상으로 내는 돈. 범죄하고 나서 그 손해를 메꾸는 그런 돈도 리투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친척의 권리를 사기 위해서 다음 친척이 내는 돈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처음 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아들을 아브람처럼 이삭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거 대신에 다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돈도 그것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리트론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됐고요.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단어는 이 부분에만 쓰여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래서 분명해집니다. 4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가 갚아야 할 당연한 죄의 싹을 예수님의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유를 얻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고, 뭐 한문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대신할 대자잖아요. 그리고 속죄는 용서한다는 속죄, 그래서 대신 속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의 뜻이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누군가에 의하여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번교회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